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100m 달리기에서 혼자 뛰어서 1등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뛰면은 아무리 천천히 들어와도 1등이죠.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먼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후임 사역자들이 와서 마치 고린도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라 하고 말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라는 거죠.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초대 교육자이고 교회를 세웠으니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허락하신 지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종들을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이때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지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계속 터키 지역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간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와서 전도합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합니다.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그 책임이 없다,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한 반대를 받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가 있고 나서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주죠. 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에 머물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 즉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이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복음을 들어도 어느 지역 사람들은 환영하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사람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복음에 대해서 좀 열려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대학살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내에서는. 그래서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좀 열면서 동의를 한대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좀 안 그렇대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높대요. 왜냐하면 미국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신기하죠. 어느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참 이런 것들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 한반도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끝이죠. 땅 끝입니다. 그 땅 끝 한반도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 나라 일본은 정말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그쪽도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참 이거 보면 신기합니다. 참 이 한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게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사실은 이 한국 기독교가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를 또 많이 보냅니다. 한참 보낼 때는요, 막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도 반쪽이 난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오지를 누비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슬람에서 한국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에서 한국을 전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부흥을 하면은 이슬람 선교사를 한국이 많이 파송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또 한국 전도에 열을 올립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 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까지 온 거죠. 참 이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친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며 박해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하면서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속에서 화가 난대요. 내가 이놈들한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사랑해서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 나라에서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면서 그곳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생긴대요. 이러면은 그곳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실제 반대를 당하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중으로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지역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여행할 때 보면은 그 행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여행 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내키는 대로 광야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떠오르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몇 달이고 머물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달이고 몇 년씩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만 답답한 건 또 있잖아요. 또 생활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반항하는 거죠. 참 이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고린도 지역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고린도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돌려서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자들을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후에 들어온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후에 들어온 사역자들이 바울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도 잘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후임 목사님과 이 원로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전임 목사가 교회를 잘 세워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가 와서 전임 목사님이 했던 일들을 갖다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이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후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뉘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합니다. 후임 목사가 와서 원로 목사가 한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원로 목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같이 일했던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의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바울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후임 사역자들이 와서 마치 자기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것을 가지고 상생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반대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역자들 가운데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유명한 사도들과의 친분을 내세웠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맥이나 학벌, 지위나 신분, 재산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있을 때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남편이 승진했다거나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이 크게 올랐을 때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용사에게는 그의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넓은 평소의 아파트라든가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혼자 뛰어서 1등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좀 꼴불견이죠. 지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칭찬입니다. 객관적인 칭찬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며 인정해 주어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칭찬과 인정도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국무총리 상을 받을 수 있고 대통령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묻어 놓았어요. 주인이 여행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합니다.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놓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 사람의 칭찬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